있는 C.S. 루이스 교수가 한 번은 그의 비서와 함께 대학 근처의 무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문득 비서가 그때 재미있는 비석을 발견했다면서 그 무덤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말해줍니다. 유언에 의해 쓰여지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선생님,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아요? 그러자 C.S. 루이스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재미라니, 이제 그는 갈 곳을 알게 되지 않았겠나. 하지만 너무 늦었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길에 서 있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다라는 표현의 히브리 원어는 나발인데 실제로 다윗 시대에 돈은 많지만 욕심 때문에 사리 분별을 못하는 나발이라는 졸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피난하던 다윗과 부하들이 그 양들을 도적이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줬습니다. 때문에 잔칫날 약간의 식량을 얻고자 다윗이 부탁을 하는데 자기 재산이 축날까 봐 거절하고 무시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은 스스로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성경은 사무엘상 25장 3절을 통해 나발이 고집스럽고 행실이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무신론은 나발, 어리석을 뿐 아니라 악하다는 말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로서 사실상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됩니다. 이 무신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일까요? 첫째, 양심을 거르는 죄악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가 남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서 자기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될 텐데 왜 자기 마음을 설득합니까?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은 존재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라는 외침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누르고 싶어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안에 각인된 하나님 의식과 더불어 그 의식을 지우기 위해서 일부러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의식이 있어서 그 의식을 없애버리려고 싸우는 사람이 사실은 무신론자들이다. 니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남긴 말이 있는데 그것은 신은 죽었다입니다. 그럼 그가 말년에 미치게 되는데 광기 어린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낙서처럼 쓴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신이여,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 신이 없다고 외쳤던 니체는 사실 자기 안에 있는 신의식과 더불어 한평생을 쌓은 불행한 철학자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전달하고 싶어서 자기 건물 위에다가 또는 교회 지붕 위에다가 기독교적인 표현을 써 붙이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가까이 도달할 때면 지금도 옆 길가 표지판에 Jesus loves you, 고려은단 이렇게 써붙인 글을 볼 수 있고 또 한때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표지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반대로 무신론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크게 이런 글을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했답니다. God is nowhere. 뜻은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데 이 글자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글씨를 써놓았던 페인트가 닳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저 nowhere에서 중간에 있는 H부터 희미하게 그 뒤로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앞에 있는 now하고 차별화되면서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이 광경을 보면서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봤던 이웃의 크리스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시다. 그 악한 의도를 이렇게 재밌게 바꾸시다니. 미국의 무신론자의 협회 회장을 지냈던 매들린 오헤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그동안 하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기도 금지 운동을 벌인 사람인데 미국 중서부의 어떤 도시에서도 같은 명분으로 재판을 걸었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기게 되니까 너무도 기쁘고 흥분되어 법정에서 이렇게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그리고 이 사실이 신문에 조크처럼 실려서 기사화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가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결국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마음 밑바탕에는 지워지지 않는 어떤 신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피조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스스로 어둠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2장 15절에 이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나타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을 당할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이러면 안 돼,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알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법은 누군가가 제정을 해야만 나오는 것이지 결코 저절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심에 담긴 법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때문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주신 양심의 도덕률이 환하게 빛난다. 우리 안에서 소리치는 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내 마음에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은 이런 양심의 소리를 거스릅니다. 따라서 무신론은 양심의 증거를 묵살하고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죄악,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둘째, 무신론이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3절에 이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에 이르릅니다. 무신론 이야기를 하던 시편 기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무신론자의 지적인 오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을 주장하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감추고 또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란 단순히 행위뿐이 아닌 말,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이라는 철학적 체계가 가진 가장 커다란 난점이 바로 이것인데, 윤리와 도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때 우리는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상대화된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 계약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나 가치 또는 윤리적인 토대를 세우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사회를 지배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간음은 죄였지만 이제는 상호간에 합의된 사랑처럼 법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아닙니다. 과거보다 하나님이 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절대적인 죄라고 말하는 간음이 상대적인 사랑, 곧 사람들끼리의 서로서로의 죄악을 감추기 위한 합의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륜 같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그 가정과 이웃 사회에 더 큰 고통과 눈물, 아픔으로 뒤범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신론이 팽배해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필수적인 현상은 크리스찬들이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크리스찬들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거하며 마음껏 죄악을 누리며 내 중심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나 마음껏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내 마음껏 사는데 문득 한 사람이 다가와서 빛을 비춰줍니다. 내 추악한 것이 다 드러날 것만 같아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빛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핍박하면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가장 영향을 끼친 정치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니체에게서 철학적인 감동을 받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유태인들을 마치 벌레 짓이기듯이 잡아 죽여버립니다. 이때 그것은 죄다라고 나치에 저항했던 본헤퍼 같은 신학자를 포함한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다 죽어나갑니다.
무신론이 성행하면 단순히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드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낙태 찬성과 반대 운동 중에서 무신론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낙태 찬성 운동에 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므로 현재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무신론자의 가치, 무신론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생명살상 운동에 자연스럽게 앞장섭니다. 태아 안에 담긴 생명의 소중함보다 태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이후 내 번거로운 일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도덕과 비윤리로 발생한 죄의 결과를 교묘히 감추기 위해 큰 고민 없이 일신의 편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죽이는 데 동참합니다. 그렇게 무신론의 죄악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신론이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도피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께 죄 용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정상적인 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신론이란 심판의 두려움에서 도피하는 죄악으로서 부도덕할 뿐 아니라 무책임합니다. 인류의 첫 타락이 나오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그가 숨게 된 동기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현대 무신론이 팽배하게 된 원인, 또 만든 역할을 한 원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철학자인 포이에르 마하이고 하나는 심리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지그문드 프로이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논조의 주장을 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가 왜 생긴 줄 아느냐? 사람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 두려움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내면 깊이 스며있는 알 수 없는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신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종교가 탄생한 계기라는 것인데, 이를 투사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는 바 그것을 투영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현대 수많은 지성인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면서 동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마음 밑바탕에 있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증도 가능합니다. 죄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범한 죄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죄인들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은 자기의 끔찍한 죄가 아니라 앞으로 심판할 신입니다. 언젠가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선악간의 나의 모든 언행, 심지어 내 생각의 문제까지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매우 싫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을 없애버리자라는 강렬한 충동이 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튀어나오게 된 것이 무신론이 됩니다. 즉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투사가 무신론의 발생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여행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자 두려움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자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때 문득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풍랑을 꾸짖으시자 바다는 실제로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처럼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다 해결된 이때에도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그 두려움이 보통의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이었는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때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자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파도가 덮쳐서 죽을까 봐 걱정한 두려움은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 자연을 정복하신 분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두려움,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 즉 경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그런 신에 대한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무신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그 체계 속으로 도피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무신론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자기 방어술 혹은 죄인들의 변장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을 뿐더러 남들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도피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반역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반역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왜 두려워할까요? 성경은 그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고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도피해버리고 또 그 도피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무신론을 만들어내는 반역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왜? 나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교회 안의 무신론자들 정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습니다.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그런 귀중한 직분까지 얻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실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자들은 표시가 안 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잘합니다. 찬양도 잘 부릅니다.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나름 높은 위치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삶, 적나라한 현실은 어떤 것이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거룩한 척은 하지만 거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결정합니다. 이것이 실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제적 무신론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 죄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피난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 하고, 그리고 이 회개가 있을 때 긍휼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14편의 6절 말씀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두려움에서 도피하여 무신론이라는 비닐하우스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비닐하우스가 막아주니 괜찮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떠도 흐릿해서 잘 안 보이니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따뜻한 온실 속에서 평생을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심판의 하나님께 엎드려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마련하신 완전한 피난처,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피난처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사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피난처로 반드시 나를 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무신론자? 또는 교회 다니고 오래 다녔지만 실제적 무신론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입니까? 한국에서는 관례가 판사, 검사하다가 옷을 벗으면 변호사를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거꾸로 변호사를 하다가 잘하면 판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판결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현실 속에서 실제로 체감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 훨씬 더 제대로 판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사 중에 변호사로서
일할 때 의협심이 강하고 미성년자를 잘 도왔던 분이 있습니다. 무료 변론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범죄한 미성년자들을 많이 도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소년을 도와서 열심히 도와서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왔고 또 무료 변론을 해주면서 타이르고 설득해서 올바로 살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잘 사는가 싶었더니 이 청년이 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또다시 설득과 타이름 속에 변호하며 이렇게 무려 3번씩이나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판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재판정을 보니 그 젊은이 자기가 도왔던 미성년자가 사람을 죽인 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죽을 상을 하고 들어왔던 범죄자도 재판석을 보자마자 반색을 하면서 얼굴이 활짝 핍니다. 아는 사람, 자기에게 기회를 줬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판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선처해 주십시오. 예전처럼 다시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정말 법을 잘 지키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담담하게 답변합니다. 젊은이여, 내가 변호사였을 때 나는 당신을 돕고자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게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범죄하고 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대를 변호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판사로 만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과거의 모든 경험을 근거로 미래의 일까지를 대비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판결하는데 당신은 사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을 2번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변호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이후에 만나게 될 예수님은 판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서두에 C.S. 루이스의 말처럼 이제는 알지 않았겠나? 하지만 너무 늦었지.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심판의 시간입니까? 구원의 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언젠가 우리는 판사 예수님을 만나야만 할 것이요, 그때는 사형 외에는 아무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른 이 피난처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있을까 하는 어리석은 무신론의 죄악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피난처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는 각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신론이 팽배하고 또 그것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 불신의 시대, 불신의 세계에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후로도 불신자들과는 다른 생명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나아가 내가 교회 안에 거하는 실제적 무신론자는 아닌지 점검하고 경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해주사, 그로 인해 내 삶과 믿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